주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죠.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였죠. 그죠?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남녀노소를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인도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출은 떠난다, 이게 출 떠난다. 애굽은 애굽을 떠난다 이 소리죠. 애굽을 떠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chosen people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이제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출애굽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자상하게 신경을 써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20절, 21절, 22절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곧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에 가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시련으로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시련이 나타나는 거죠. 애국가 같은 세상은 세상이 애국가 같아요.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이 세상이 계속 유혹을 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로 우리를 시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 갔던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들 용기는 주지 않고 항상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죠.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잠시 살았던
나의 모습을 혹시 발견했을지 몰라요. 이 두려움인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내가 걸어 들어가서 앉았던 순간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시련은 뭐예요?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참 이 고난 저도 싫어요. 참 아파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금보다도 더 멋있게 다듬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쓴뿌리를 빼주시기 위해서, 나의 독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한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도우셨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하여 천국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heaven bound입니다. 근데 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코너손에게도 분명히 저는 나의 주님이 또 내일 아침 수술을 받는 우리 두 수행자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팬데믹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 자주 말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양들이 앞에 가고 뒤에서 목동이 양을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양은 갈 길을 모릅니다. 앞에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들은 어디도 못 가요. 그래서 흩어집니다. 항상 양들은 목동이 앞에서 가면 양들이 그 목동을 쫙 따라갑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절대 이렇게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이 두 기둥이 번갈아 가면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항상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능력이고 크리스찬의 축복입니다. 맹인이 큰 개가 개의 끈을 잡고 맹인이 그 개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유심히 봤습니다. 자기가 지팡이 가져갈 때는 이렇게 자꾸 더듬습니다. 맹인이. 그런데 훈련된 개에 끌려서 이렇게 이끌려서 인도를 받아서 갈 때 이 맹인의 모습은 마치 눈을 뜬 사람 같아요. 개를 믿고 개에 의지해서 가는 그 모습은 담대했습니다. 이것을 전 봤습니다. 개의 끈을 꼭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 눈뜬 사람 같았습니다. 조금도 주저없이 개가 인도하는 대로 잘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삶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생의 장님인 맹인이 누구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지식으로, 내 능력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인생의 맹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은 이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분명히 실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눈은 잠겼고 육의 눈이 세상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으면, 아이패드 있으면 내가 가만히 혼자 있어도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이것들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가로 꽉 차 있으면 영적인 눈은 감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은 혼돈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마비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마음에 타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볼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간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깨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수양관을 간다든지 또 어디 신방을 간다든지, 여러분들 또 어떤 경기를 보러 간다든지 할 때 차를 2대 3대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앞에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제일 앞에 차를 몰고 가죠. 그리고 뒤에 따라갑니다. 그때 법칙이 있습니다. 앞차를 따라갈 때는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거리를 많이 두면 중간에 자꾸 차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다가 놓치고 집으로 간 이런 케이스가 저희 교회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거리를 두면 우리는 결국은 놓치게 됩니다. 너무 뒤떨어지니까 사탄이 중간에 자꾸 껴드는 거예요. 생각이 껴들고 방법이 껴들고 막 껴드는 거예요. 항상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여러분들 가야바의 법정까지 따라갔었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과 멀리 처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그 하인들과 같이 저 뜰 밑에 종들이 불지는 그곳에서 같이 쪼그려 앉아서 그들과 같이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쪼그려 앉아 불을 쪼이고 있었던 베드로, 결국 그 결과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떨어져서 걸어가면 아니 가만 못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야 돼. 그러나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안 가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들, 처음
찾아가는 길은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내 경험을 믿고 가다가 사인을 놓치는 경우가 저는 참 많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로드 사인을 꼭 주십니다. Do not enter, wait, one way, no U-turn, yes, no, 꼭 사인이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못 보고 그냥 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이 말씀에서 이미 No U-turn, do not enter, one way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될 일을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사인판이에요. 이것을 항상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차 뒤를 따라가는 것, 급한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우리 전용택 집사님에게 전용택 집사님이 어디서 오느냐면 발렌시아에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옵니다. 52마일 원웨이가. 지난번 청지기 모임을 갔는데 왔어요. 그래서 몇 분 걸렸느냐 그랬더니 거진 1시간 걸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냐면 스피드 리밋을 정확하게 지키셨군요. 이렇게 하고 가르르 웃었어요. 잘한 거예요. 절대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아주 잘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는 스피드 리밋을 좀 잘 못 지켜요. 조금 빨라요. 예. 이거 참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아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선했어요. 저는 용택 형제에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제 이런 분이 앞에 가면 좀 스피드 리밋을 내는 우리 영전 집사 같은 분은 안 내나요? 스피드? 내죠. 예. 이게 답답해서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화가 나니까 붕 해서 앞에 가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 이렇게 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뒤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러다가 앞이 이게 한 번 이렇게 이 마음이 폭발하면 눈이 가려집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놓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가면서 주님 뒤에 오시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난 이 길로 가겠습니다. 뒤따라오시면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혹시 해보셨죠? 믿습니다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자꾸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아버지 뜻으로 바뀌는 게 기도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기가 믿습니다로 밀어붙이는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Do not enter 해주셨는데 난 믿습니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영적 삶을 인도하실 때 꼭 필요할 때 우리가 혼란을 일으킬 만할 때 시험 받을 만한 장소에 꼭 영적인 사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아닙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에 멸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양팔 양발에 못 온 피와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야유하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완전히 빨개 벗고 달리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셨지만, 여러분들 주님의 우편에 앉으려면 부끄러움을 우리도 개의치 말아야 돼요. 이 기쁨을 위해서 참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영의 눈을 떠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곧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우리는 그 순간 이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 heaven bound의 마지막 점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야가워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똑똑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름길로 가다가 결국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내 명철을, 내 방법을,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길을 정확하게 올바로 인도해 주시리라. 또 어떤 사람 너무나 게을러요.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 알아야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아야죠. 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죠. 난 지금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제 출애굽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거로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유월절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나 이제부터 출발했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언덕도 넘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언덕을, 또 강도 건너야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 그랬어요. 지금은 바다에 다리가, 멋있는 다리가 있고 강에도 다리가 있어서 강을 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가 오면 강에 물이 넘쳐서 내 친구가,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클래스메이트가 그 강에 떠밀려가서 죽어가지고 그 자리가 빈 자리를 보면서 제가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의 위험과 그랬어요. 강을 건너는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험한 계곡도 지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생이 있는데 이것을 귀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귀찮게 여겨지죠. 나도 이런 고난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귀찮아요. 게을러요. 그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 길을 싹 빠지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를 당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물론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살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리숙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무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때는 자신이 너무 똑똑한 척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니까 하지.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너무 똑똑해서 주님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똑똑한 분들, 지식이 있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보다 앞서갑니다.
교만의 극치가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앞에 가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안 가요. 똑똑해서. 자기가 분명히 알겠는데 이 길이 더 쉬운데, 이 길이 지름길인데 아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안 가고 딴 길을 트라이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이 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구름기둥, 이 불기둥을 우리들은 꼭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호와 집에서 하나, 전 여호와를 좀 잘 사용 안 하는데 제가 초창기에 목회할 때 여호와 집에서 봤던 여호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어라, 이 정도 어리석어라, 이거예요. 이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 그러면 승리한다, 이런 여호와입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452번지 제 본적 고향. 제가 어렸을 때 전기가 없었어요. 등불을 켜놓고 초롱불, 등불, 촛불도 없었어요. 석유로. 그래서 밤에 공부하고 나면 얼굴이 시커매지는 그런 어렸을 적을 저는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6학년이 되어서 수학여행 가는 거. 이것이 꿈이었고 이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수학여행은 서울로 가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서울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학여행을 통해서 서울을 가지 않고 제 삼촌이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저 혼자 서울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는 말이에요, 서울 하면 거는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 눈 감으면 코벽해야 이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 그렇지 않으면 팔려가.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서로 굉장히 동경하면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는데 우리 삼촌이 종로 3가 파고다공원 옆에 그 빌딩에서 사셨는데 거기 가서 첫 밤을 잤는데 꼬박 세웠어요. 막 계속 밤새도 와와와 하는 기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12시 전까지는 비비바바 비비바바 하면서 또 밤이 되니까 사이렌이 왜 하는데 내가 생전 들어보지 않았던 소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전 시골에서 우리 집은 바람 소리, 이거예요.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대나무가 있어서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부디. 그 다음에 낮에는 새 소리, 또 개 짖는 소리, 또 물이 이렇게 개울물에 물이 졸졸졸 내려가는 그 소리, 또 우리 집 앞에 큰 시냇물이 있었는데 시냇가가 있었는데 시냇물이 그냥 콜콜콜 내려가는 그 소리, 이런 소리만 듣다가 이거 이런 소리 듣고 왱왱왱 이런 소리 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밤을 꼬박 새웠어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 예화가 뭐가 나오냐면 시골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로 수행여행을 가면 꼭 선생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생님이 들고 있는 깃발만 꼭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수학여행을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남대문 가서 뭐 봤니? 그때 깃발 봤어요. 너 동대문 시장에서 뭐 봤니? 깃발 봤어요. 수학여행 가서 이 선생님 말을 듣고 깃발만 눈이 빠지게 쳐다보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보고 온 거예요. 이것은 문제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깃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주를 바라보라는 뜻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비춰 분별하라, 이 소리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을, 상황을, 문제를, 언어를, 생각을, 내 결정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고 결정하라. 이것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바로 이 소리죠. 여러분들, 깃발만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또 야근 학생들은 여기저기 살짝 규율을 어겨면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자기도 고생하고 선생도 고생하고 학생도 고생하게 하는 이런 학생들은 꼭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냥 영의 눈을 떠서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며,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광야를,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들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실 지혜로운 승리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자,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뒤로 옮겨갔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앞에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갈 바를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는 깨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지금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후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는 재산이에요. 재산, 노예죠. 일을 시켰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했어요. 농사를 잘 졌어요. 목축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면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시 잡으려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광야입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앞에 계시던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우리를 보호하세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14장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에담 그 골짜기에 있었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있어서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꼼짝 못하는 상태, 앞뒤가 꽉 막혔어요. 지금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갇힌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던 하나님이 사자가 뒤로 갔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뒤로 갔다 했어요. 이스라엘과 애국군 사이에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민 생활을, 우리의 길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서대문 구치소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캄캄한 시간.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저는 그 시간이 BC와 헤이디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장소, 이 구치소.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교만이 깨지고 자존심이 깨지고 가루가 되었을 때, 그때 사형수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열려서, 내 눈이 뜨여서, 내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도 막히고 하늘도 막히고 도저히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저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캄캄할 때, 그때 태양이 뜬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 계기로 저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저는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 제 아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그때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영주권을 받게 되어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뉴욕에서 렌트카를 해가지고 캐나다까지 이렇게 제 아내와 그때 6개월인가 8개월 된 우리 초로를 같이 3명이 차를 몰고 이렇게 버팔로를 거쳐서 캐나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눈이 하나도 안 왔는데 갑자기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10분도 안 돼서 길이 완전히 하얀 눈으로 돼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앞에 눈밖에 없어요. 차들이 아무 차도 안 다녀요. 아마 미리 일기예보를 듣고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못 들어서 이 워닝 사인을 못 들은 거죠. 이거 들어야 되는데, 여행을 하려면 이런 걸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무지해서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저보다, 제 아내보다 우리 철호였어요. 6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섰죠 뭐. 그런데 조금 있다가 큰 추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뒤를 바짝 붙여가지고 식은땀을 철철철 흘리면서 그냥 따라갔어요. 한참 갔어요. 그러다가 모텔을 보게 돼가지고 들어가서 자고 영주권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보니까 옆에 엄청난 절벽 길 옆에, 거기를 그냥 제가 몇 시간 간 거예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요. 얼마나 인생은 절벽이에요.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어서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진리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나의 언어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그렇게 가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49년생입니다. 이번 7월이 되면 72살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주님만 우리 코너 선교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표와 철호가 잘 이것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이제 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이 전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마지막에 추하면 전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이 더 중요하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더 정직하게 여러분들 더 사랑하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섬겼고, 저도 깨어서 교만하면 교만을 채찍질하고 가끔가다 제가 위선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저는 알아요. 회개해서 바로잡아가면서 저는 heaven bound, 천국까지, 목적지까지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큰 승리는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사역은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아 쓰고 상급을 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십시오. 내 뒤에 애국 군대로부터 공격당하는 걸 보호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십시오.
내 옆에 능력의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항상 보시며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리십시오. 할렐루야. 5월 6일 날이 바로 이 큐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그날 이런 큐티를 올렸습니다. 중심요절을 16절로 했어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내 팔에는 크게 피부 이식 수술 흔적이 있습니다. 이 팔에 이렇게 두수영 준환 집사 팔 이따 좀 가서 봐 한번. 이렇게. 그러고도 와가지고 축구한 사람이야. 수술하고 오자마자 축구를 했어요. 믿기 전에 한국에서 몸도 돌보지 않고 팔이 썩어가는 가운데도 갔는데도 곰탱이처럼 일을 하고 술 마시고 매일 숨 쉴 틈 없는 하루하루였죠. 미국에 이민와 하나님 만나고 코너스톤 만나고 수술도 하였죠.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나쁜 음식을 먹으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아픕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었네요. 이민 생활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불평도 하고 주님 뜻이 아닌 세상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표적,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소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 사람, 저 가정 잘 산다라는 뜻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 서로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자식과 부모 사이, 부부 사이, 지체와 지체 사이 사이가 좋은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광야로 나갑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카카오에.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승리입니다. 불기둥, 군기둥,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이 축복을 보면서 우리 따라가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것만이 승리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 이 고난의 시간, 팬데믹으로 인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re you hurting and broken within? Overwhelmed by the weight of your sin? Jesus is calling. Have you come to the end of yourself? Do you thirst for a dream from the well? Jesus is calling.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할렐루야.